자의 소리로 살리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방송 때문에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작은 자의 소리로 살리시다. 오늘 이 배경은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예요. 여호람 왕은 아모리 왕조, 이 아모리의 아들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12년 정도 치리할 때에 그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데 주로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이때에 여호람 때에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이 골란공원 그 위쪽이 바로 시리아 땅이죠. 왼쪽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북쪽 왼쪽이 레바논이죠. 그리고 동편으로는 이제 요르단이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죠. 그런데 이 시리아가 이제 전쟁을 하러 오는 이야기가 오늘 바로 열왕기하 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그 아람 왕이 시리아 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제 혼재해서 쓸 거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참 지혜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먼저는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아람의 군대 총사령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만 장군이에요. 당시에 나병이 걸려가지고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나병, 당시에는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됐어요. 그럼 어때야 돼요? 베나닷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치시는가? 그래야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옵니다. 그때에 이 베나닷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이 사령관들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 근데 우리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적절하게 진을 칠 장소를 물색해봐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대를 파병하죠. 아람 군대가 이렇게 도착해 보니까 뭐 분위기가 좀 이상해.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북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철동같이 경호 경비를 쓰는 거예요. 무장하고 잘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다른 땅을 한번 찾아봐라. 또 갔어요. 갔더니 또 이스라엘 군인들이 또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또 다시 갔어요. 경계를 또 쓰고 있습니다. 다른 땅을 찾아봐라. 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그때에 베나닷 왕이, 아람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우리 안에 내부에 첩자가 있는 거야? 누구야? 찾아내라. 그때 한 신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첩자는 없고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는 임금께서 침상에서도 이야기한 이야기도 다 합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한 이야기를 다 알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다 일러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그래?
안 되겠다.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봐라. 내가 그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엘리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가면 조금 중부에서 이제 북쪽으로 약간 올라가면 이 도단이라는 땅이 있어요.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단에 있습니다. 군대를 파견했어요. 그리고 엘리사 집을 에워쌌어요. 쫙 에워쌌어요. 근데 엘리사는 태연해요. 사환이 몸종이 이제 뭐 할 일이 있으니까 문 밖으로 나갔는데 깜짝 놀라는 거야. 이게 웬걸?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밖에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놀라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동도 하지 않아요. 발발발발발 막 떠는 거죠. 아우, 이게 내가 지금 주인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뭐가 두려워? 쟤네들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여러분 오늘도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천사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사가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사환에게, 이 종에게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영안이 착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육안만 있는 게 아니고 영안이 있어요. 영안이. 할렐루야. 영안이 있어요. 착 열렸어요. 보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렇게 태연히 있구나. 믿음이 꼭 그렇습니다. 믿음이 오면 좀 태연해져요. 할렐루야. 네, 믿음이 참 신비해. 네, 믿음이 오면 이게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아람 군대, 저 병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눈이 안 보이는, 갑자기 그 전체가.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고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눈 뜨고 다니는 것도 힘든데 옛날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눈 감고 시리아까지 갔어요. 몰골이 안 해. 야, 도대체 너네 왜 그래? 하고 베나닷 왕이 물어보죠. 우리가 갑자기 눈이 안 보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나만 장군도 살았고 진칠 때 다 알았고 자기 군사가 소경이 되어 왔으면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겁없이 이제 또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다시 군사를 소집해가지고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경고 주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도 안 들면 하나님은 죽여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베나닷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어요. 세 번이나.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공격하니까 네 번째 공격을 하죠. 네 번째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때는 뭔가 모르게 전쟁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다. 이 전쟁사 좀 보면 이 고대 전쟁 보게 되면 성을 에워쌀 때 대체적으로 이 전쟁을 장기화로 끌고 가더라고요. 안에서 그냥 고사시키는 거예요. 다 이렇게 가둬놨어요.
가다 나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성이 하루 이틀 지날 때는 괜찮은데 성 안에 먹을 것이 없다. 성경은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그래서 어느 상태가 되냐면 나귀 머리 하나가 이제 이렇게 지금 나와요. 그 나귀 머리 하나, 그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 근데 원래 나귀 머리를 먹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 머리를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나귀 머리를 먹는 기가 막힌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오늘은 설교가 장수가 많아가지고 다 외웠는데 조금 덜 외웠네. 할렐루야. 6장을 외우려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빡빡 돌아가요. 자, 25절에 보게 되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깁이라고 그래. 깁. 갑이 아니고 이 주먹만한 거예요. 주먹만한 거. 이게 5세겔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겔이 어느 정도 되면 한 사람이 4일 동안 일해야 버는 거죠. 우리 요즘에 뭐 한 20만 원 인건비 따지면 80만 원인 거예요. 80만 원. 그러니까 저기 뭐야, 비둘기 똥이 4분의 1이 그게 연료죠. 연료. 그러니까 지금 5세겔인 거예요. 한 세겔이 8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그 나귀 머리 하나는 320일을 일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80세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기근이 들어있는데 이제 여호람 왕이 이렇게 성내를 이렇게 시찰을 합니다. 근데 여자 둘이서 막 하고 막 싸우는 거야. 네 거야, 내 거야. 오늘 막 먹어야 돼.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쟤네들 도대체 뭘 먹는다는 거야? 가까이 가서 부릅니다. 두 여자를. 뭐 보이는 게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어제 우리 막둥이 아들 이 갓난아이를 우리가 다 나눠 먹었거든요. 우리 아들을요 다 나눠 먹었어요. 오늘은 저 여자 막내를 먹어야 되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이 상태까지 기근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올 때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 막 가슴을 찌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왕이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울다가 갑자기 탁 일어서가지고 이건 엘리사 때문이야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엘리사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책임을 짓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눈 하나. 왜?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일어난 걸 아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을 아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언제요? 엘리사가 이때 기도하거든요. 7장 1절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내일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한 스아는 7.5리터 정도 돼요. 7.5리터.
그러니까 콜라가 1.5리터짜리가 2개면 3리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4병이면 6리터야. 5병. 콜라 1.5리터 정도 5병이면 이게 이제 밀가루로 치면 얼마나 이제 정상적으로 가격이 지금 내려가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한 장관이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엘리사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늘문이 열린들, 하늘의 창이 열린들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말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그러나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먹지 못할 것입니다. 보기는 보는데 먹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면서 뭐 희죽희죽 하지 않겠어요?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여러분, 주님은 말 같은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다음날 일이 실제 이루어지는데 누굴 통해서? 작은 자들을 통해서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자가 누구냐? 나병 4명이에요. 나병 4명. 나병 환자들은 원래 성 밖에 살거든요. 굶어 죽게 생긴 거라. 그래서 야, 성 안으로 들어가자. 그랬더니 무슨 성 아니야. 들어갔다가 우리 죽어. 저기도 먹을 것도 없어.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지? 여기 있어도 죽지. 어떻게 할까? 사마리아 진으로 시리아 군대로 가자. 아람 군대로 가자. 그래서 그 진으로 갔어요. 4명이. 나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에. 식량도 있고 금은보화도 있고 무기도 있고 텐트도 있고. 그래서 얘네가 일단 금은보화에 눈이 땡겨가지고 야, 이거 좀 숨기자. 가지고 땅을 팔아. 여기는 못 찾겠지. 우리만 아는 데다가 각자 보화를 숨겨가지고 숨겨놨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는데 좀 더 숨기자. 이제 그렇게 숨겼어요. 아이고, 이제 다 숨겼으니 이제 우리 평생 먹고 살겠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좀 실컷 그동안에 못 먹었던 거 먹자. 그리고 니도 먹고 나도 먹고 이제 배가 땡땡 불러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냐면 사마리아 안에, 성 안에 굶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혼자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근데 이거 보면서 좀 참 얼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진노는 다 받았지 더 큰 진노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더 내리실 거다. 우리 혼자 먹고 만다면. 그래서 가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나병 환자 인생의 끝을 본 거 아니겠어요? 그 손양호 목사님 여수 가면 손양호 목사님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수 신풍이라고 여수공항 바로 뒤편에가 있어요. 그 옆 동네인데 거기 가면 손양호 목사님이 그 나병 환자 목회하실 때 나병 환자들이 몸이 이제 썩잖아요. 그게 제일 아프대. 그러면 목사님이 그 피고름을 입에다 대고 빨아가지고 고름을 짜냈다는 거예요. 손으로 안 빠진대 그게. 입으로 빨아야 빠진대. 그러면 나병 환자들이 편하게 잔다는 거예요. 김요성 목사님이라고 한국분인데 중국의 나병 환자촌에 사역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 시리즈 이야기 하다 보면 참 기가 막힌데 그건 다음에 하고, 이분이 이제 나병 환자촌에 갔어요. 중국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독일에서 같이 유학할 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소개해줘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나병 환자촌이라고 갔더니 팔은 없고 다리도 없는데 머리는 있는 것 같은데 막 배로 밀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동물인가 봤더니 나병 환자 사람인데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똑같이 피고름이 생겨요. 그래서 이 김효성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을 입으로 피를 짜주는 거예요. 왜 짜주냐? 안 짜주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죽을 때 그 배를 밀고 밤새도록 밀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주무시는데 배를 밀고 강단에 와서 머리맡에 딱 대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옆에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그렇게 마지막은 천국을 가는데, 그게 나병 환자인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더한 벌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식을 전해줬어요. 사마리아, 시리아 군대에 진에 가보니까 없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함정 아니야? 그러니까 또 지혜로운 이 장관 하나가, 우리 지금 성 안에 말이 몇 마리 있지? 5마리 있습니다. 그러면 좀 좋은 말로 2마리 컨택해가지고 전체 한번 돌아봐라. 말을 타고 이래 하고 막 가는 거예요. 여기가 보고 저기가 보고 여기가 보고 저기가 보는데 없는 거예요. 최대한 말로 갈 수 있는 곳을, 갈 수 있는 곳까지 최대한 가보니까 없어요. 진짜 저 나병 환자 4명이 한 말이 맞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게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 진에게 밤에 큰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막 듣게 하시는 거예요.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소리. 우린 지금 차가 많아서 그러지만 고요한 데 가 있으면 이 말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 대군이 오는 소리를 듣고 도망간 거예요. 이내가 생각한 것은 해쪽 속, 지금의 터키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애굽,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돈을 주고 용병으로 구해서 그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러 온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놓고, 우리 목숨이 중요하지 이 전리품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고 다 놓고 도망갔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작은 자 4명이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람 군대 진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이제 튀어나가는 거죠. 거기 금은 보화도 있을 거야. 있잖아요. 식량도 있을 거야. 옷도 있을 거야. 막 튀어나가니까 이때 엘리사에게 이야기했던, 하늘이 열린 듯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말했던 그 장관을 하필이면 성문을 지키는 총책임자예요.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막 밀려 나오니까 질서지키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근데 뭐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었는데 보여요? 그냥 밀고 가버린 거예요. 하다가 밟혀서 죽었어요. 봤는데 먹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작은 자의 소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근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근 안 만났어요?
우리 장로님들 옛날 고생한 이야기는 다 기근이야, 기근. 그런 기근도 없어요.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인 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할 때에 엘리사의 음성을 들어야 돼.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신랑이 기도하면 신랑의 소리를 좀 듣고, 어머니가 기도하면 어머니의 소리도 좀 듣고, 할렐루야. 아무도 안 하면 그나마 목사님한테 들으면 되지. 또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 신실한 권사님 있으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장로님께 부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작은 자의 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의외로 어린아이가 답을 줄 수가 있고, 내가 생각할 때 무시하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답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되고, 특별히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은 자의 소리를 들을 때에 오늘 사마리아 성이 기근에서 해방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베나다드 왕은 어떻게 됐느냐?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는 행위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결국 내 인생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열왕기하 8장 15절에 하사엘이 이제 후에 아람의 이 지금 베나닷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불에다 물을 적셔가지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부하에 의해서,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작은 자라도, 나병 환자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나병 환자들이 살고 후에 부자 됐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금원보 왔으면 겨났으니까. 할렐루야.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합리적인 추론.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작은 자에게도 인생의 기회를 다시 주시고, 그 작은 자의 음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고 나도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작은 자의 소리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주여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좀 불이 일어나야 돼. 대예배도 할렐루야. 간절히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이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작은 소리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데 사도행전 4장 10절, 3장 16절.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기름 부은 자시고 믿음의 주인이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 그분의 이름에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세요. 예수님 믿음 주세요. 성령님 믿음 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은 떠나 가라. 우리 성도님들의 질병은 떠나 가라. 사업장이 축복이 될 지어다. 자녀들에게 축복이 열릴 지어다.
그렇게 선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은혜와 믿음을 주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